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 이하를 상고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11장과 13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 총독,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총독,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총독이 한 시대에 어둠을 깨뜨리고 밤을 깨뜨리고 새벽을 깨워서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느헤미야가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스라 제사장이요 학사가 한 시대에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학사경 에스라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세기의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21세기 종교개혁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은 21세기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여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배워야 합니다. 에스라 학사겸 제사장은 종교개혁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번영주의 복이 아닙니다. 성공주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성교신앙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오경부터 선지서까지 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성경 66권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종교개혁을 설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첫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두 번째, 범사복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범사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경고하신 것.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이것이 조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네 목숨을 바쳐라, 네 십자가 지고 가라.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에스라 제사장과 느헤미야 총독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과 느헤미야 총독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좁은 길의 비밀을, 목숨을 바치는 순교신앙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제10장에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신앙을 고백합니다. 비옷으로 갈아입고 머리털을 뽑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바달 셰프리 분리시켜라, 바달 분리시켜라, 세속적인 것과 분리시켜라, 빌리알의 자식과 분리시켜라, 어둠의 자식과 분리시켜라, 물량주의 성공과 분리시켜라, 번영주의 성공과 분리시켜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과 분리시켜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은 믿음과 분리시켜라, 사대 교회의 죽은 믿음과 분리시켜라. 이것이 느헤미야 9장 10장에서 회개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리하여 11장과 12장에서 두 번째 범사복을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들, 그리고 지방의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안식을 합니다. 남쪽 유다 지방 성읍에서 안식을 합니다. 범사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강조하는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에서 제사장 그룹에 대하여 말씀하며, 그리고 레위 지파 그룹에 대하여 말씀하며, 일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일반 지도자 방백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복을 주님의 연촉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12장에서 성벽을 완공시킨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하누카 데디케이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키고 봉헌식을 갖습니다. 하누카 데디케이션. Dedication of the world of Jerusalem.
하누카 봉헌식을 합니다. 땅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사 예루살렘 성을 완공시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범사복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공복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발랏의 위기, 도비야 암몬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은 위기, 산발랏이 느헤미야 총독을 위협하되 다섯 번까지 편지를 통하여서 자기 사신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위협했습니다. 스마야 제사장은 느헤미야에게 유혹하기를, 스마야 제사장, 선지자 노릇하는 스마야 제사장이 느헤미야 총독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 숨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숨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를 미혹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미혹하고 이야기에 마침내 올무에 몰아넣어 죽이려고 했던 스마야 제사장의 타락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만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공시키는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디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느헤미야 총독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했습니다. 산발랏이 5번이나 편지를 통하여 자기 부하들을 통하여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했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기 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키므로 범사복을 받은 느헤미야, 총독의 축복을 받은 느헤미야, 에스라 학사의 복을 받은 에스라 제사장, 그리고 방백들과 더불어서 12장 27절부터 봉헌식, 하누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골짜기 문, 남쪽 예루살렘 성벽 남쪽으로 있는 골짜기 문에 모였습니다. 골짜기 문에서 양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에스라가 지도하는 한편, 느헤미야 총독이 리더하는 다른 편,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아삽을 위시하여, 예만을 위시하여, 유두들을 위시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룩한 찬양대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한편 무리는 남쪽 예루살렘 성벽 위를 걸어갑니다. 다른 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 찬양대와 느헤미야 그 일행은 북쪽으로 향하여 성벽 위로 올라가서 행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위기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성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벽위를 걸으면서 찬양합니다. 이래야 마침내 두 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누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성공한 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1장과 12장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건물을 짓고 타락한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까? 성전 건축하고 소돔 고모라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겐족속 레갑은 자기 후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겐족속에 속한 레갑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건축하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라,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오직 빈들에서 텐트를 치고 살라. 텐트, 장막에 살라.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살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장막에서 살라. 야곱처럼 장막에서 살아라.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고 나서 타락한다. 레갑의 후손들이 조상 레갑의 훈시에 따라서 레갑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데 레갑의 후손들은 어찌하여 조상 레갑의 명령을 그렇게 지키는가? 레갑의 후손들이 조상 레갑의 가훈을 지킴으로, 조상 레갑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을 기억하셨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건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메시지 결론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완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땅의 복으로, 건축 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을 서울로 끌어들이는 메시지입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려들여 평양 장대인 교회를 밟아버리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물론 주철사상이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청와대를 점령케 하는 번영주의 우상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 짓고 타락했습니다. 실로 성전 짓고 타락했습니다.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는 엘리 대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혼미와 비나서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짓고 마침내 타락합니다. 이리하여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집합비를 당하고 바벨론 군대가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AD 70년 로마 군대가 불태워 버립니다. 스룹바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버릴 것을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총독이 타락한 어둠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느헤미야 12장 성벽을 완공시키는 것으로 결론짓지 않고 땅의 복으로 결론짓지 않고 느헤미야 13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장 느헤미야 1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의 횃불로 높이 올립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을 느헤미야서는 경고합니다. 누구의 죄를 경고한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죄를 느헤미야서는 13장에서 경고합니다. 책망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롤모델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우상을 섬기는 도비야와 음모를 꾸밉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를 위하여 우상적인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마련해 줍니다. 바로 이 방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서 소제를 바치기 위하여서 11조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방입니다. 이 모든 거룩한 제물을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밖으로 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몰래 우상을 섬기는 도비야를 성전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우상을 성전 안으로 끌고 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입니다. 평신도를 위시하여 교회 중직을 위시하여 대제사장 이르기까지 엘리야십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종교 개혁을 해야 할 것을 마지막 장 13장에서 느헤미야 총독가 외칩니다. 호소합니다. 종교 개혁을 성공시킵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어둠을 깨웁니다. 밤을 깨웁니다. 어둠의 자식, 밤의 자식을 몰아냅니다. 도비야를 몰아냅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땅을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우상을 쫓아내라. 성공주의 우상을 성전에서 쫓아내라. 물량주의 우상을 성전에서 쫓아내라. 번영주의 우상을 성전에서 쫓아내라.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종교개혁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종교개혁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입니다. 13장 28절 이하에서는 엘리야십 때 제사장의 손자가 제사장이 됐는데, 이 손자 제사장이 산발랏의 사이가 됩니다. 산발랏의 딸과 결혼합니다. 우상적인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 사마리아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쟁이 지보의 딸 산발랏의 딸을 제사장이, 엘리야십 손자 제사장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통하여 그들을 책망합니다. 엘리야십의 손자 제사장을 쫓아냅니다. 바달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시민권의 박탈입니다.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목숨을 건 종교 개혁을 불태우는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13장 10절 이하에서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도망쳤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한 예배에 동참해야 할 레이지파 사람들이 성가대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레이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부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이하 도망친 이유가 백성들이 타락하여 11조를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지파 사람들이 굶다가 마침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고 성전을 떠났습니다. 지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살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밭으로 가서 이삭이라도 죽어서 연명하기 위하여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백성들이 암몬 여인과 결혼하고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아수도 여인과 결혼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떨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11조를 성전에 봉헌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테러, 그리고 레이지파 사람들의 도망치는 테러, 대제사장의 테러, 일반 제사장들의 테러. 느헤미야서 13장에서는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나서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범사복을 받은 후에 타락하는 백성들의 번영주의 우상을 폭로시킵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폭로시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거짓 믿음을 통하여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몬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 힘 우상,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을 통하여 거짓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탄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종교개혁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스라 제사장, 학사요 제사장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운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1세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존 칼빈을 찾으십니다. 보헤미아 얀 후스를 찾으십니다. 사보나롤라 제사장을 찾으십니다. 사보나롤라 로마의 사제 순교자 사보나롤라를 찾습니다. 저빙글리 순교자를 찾습니다. 존 웨슬리 완전한 생활을 강조했던 존 웨슬리의 종교개혁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자 사람을 찾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대각성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D.L. 무디, 종교개혁자 D.L. 무디. D.L. 무디는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무식한 D.L. 무디를 찾았습니다. 왜 무식한 D.L. 무디를 찾아서 세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습니까? 지식이 들어가고 나니까, 학자들이 지식을 갖고 나니까, 신학생들이 지식을 갖고 나니까, 신학자들이 지식을 갖고 나니까 벨하우젠처럼 독일의 1840년대에 태어난 벨하우젠 문서 비평을 통하여 성경을 잘라버리기 시작한 벨하우젠 GEDP, 이렇게 성경을 분해시키는 하이포더시스 문서 가설을 통하여, 사실이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문서 가설입니다, 가설을 통하여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슈바이처 박사도 가담한 결과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아프리카 서부에서 선교했던 슈바이처, 노벨상을 받았던 슈바이처 벨하우젠의 문서 가설에
한 방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Question. Historical over Jesus Christ. Question. Historical over Jesus Christ.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질문, 의문, 탐사.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라.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성을 증거하라. 이렇게 성경을 지식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데 동참했던 슈발처 박사, 이렇게 지식을 가졌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요야긴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무식쟁이 D.L. 무디를 찾았습니다. 무식쟁이 무디를 통하여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박사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D.L. 무디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 무식쟁이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6절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마침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미라.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미라. 지식도 하나님이 빼앗아가면은 치매의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면은 박사도, 철학 박사도, 문학 박사도, 신학 박사도 한 살짜리 아기로 전락합니다. 기저귀를 차야 합니다. 태어날 때 기저귀를 탄 것처럼 70이 되고 80이 되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목을 곱게 하지만 하나님이 모두를 가져가시면 기저귀를 차야 합니다.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가족의 이름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교만하여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부하기 시작합니까? 하이포드시 빌하우덴처럼 성경을 칼로 잘라내고 불에다가 불태워버리는 여호야김 왕이 되어서 마침내는 여호야김 국가 남쪽 유다 바빌론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70년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희 종교개혁 결론 느헤미야 13장에서 땅의 복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 건축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운동으로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리하여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폭로되어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성공합니다. 한 시대에 성공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도 한 시대에 성공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철학자 헤겔처럼 세계의 역사 흐름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밤, 낮,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신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밤을 깨뜨려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며 21세기의 종교계획자를 찾으십니다. 종교계획을 이루은 후에 또다시 벨리알의 자식은 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밤이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